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반석을 쪼개는 쇠방망이 같고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과 같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야, 정말 올 초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잖아요. 그죠? 야,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시편 91편 약속의 말씀대로 천만인이 좌우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 어떤 전쟁, 기근, 전염병이 돌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보호하신다 그랬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올 스탑 됐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 바이러스에서 멈췄죠. 매스컴이나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 마치 전 세계가 절반이 다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호들갑을 떱니다. 그렇죠? 사업장도 문 닫고 영세업자들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과장된 홍보, 과장된 정치 방역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죠. 아멘. 여러분의 삶을 붙드셨죠. 여러분의 목숨을 붙드셨죠. 하나님이 붙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너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염려했던 것보다 염려할 거리가 아니었죠.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두려움거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할 것보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매스컴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정부에서 세계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정부에서 확진자가 1000단위로 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3단계로 올린다고. 확진자 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제 작년 한 해, 재작년 한 해 감기 걸린 사람 숫자, 감기 걸려서 확진된 사람 숫자를 따진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독감 걸린 사람 숫자, 독감 걸렸다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 걸렸다는, 확진했다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는 걸렸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그것이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500명 사망했대요. 예, 귀가 따갑죠, 여러분? 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3단계 올리다니까 올리든지 말든지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정부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변종 바이러스가 온대요. 변종 바이러스가. 참 지겹죠, 지겨워. 그렇잖아요. 다른 사망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따라서 더 이상 안 속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11번째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이 시리즈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저는 계산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녀요.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죠. 가다 말고 갑자기 멈춰서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 무릇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인기, 치유, 능력 또 그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 못 배운 사람부터 배운 사람까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대단하죠? 우리 광화문 집회할 때 뭐 100만 명 넘게 몇백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도 오죠. 뭐 그리고 그 전 세계 그 방송사들도 오지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제 광화문발 코로나라고 딱 치는 순간 이제는 흩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하기 딱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꼬리 낸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고 선긋기를 해버리죠.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저런 구구파가 아니다라고 또 빼지요. 그렇죠? 누가 책임질래 그랬더니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는 혜택, 예수님 주시는 인기, 예수님 주시는 축복, 예수님 주시는 치유, 예수님 주시는 명예는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가자고 하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부흥을 시킵시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희생과 대가와 감옥에 가거나 손해를 볼 경우는 다 꼬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아무든지 내게 오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 맞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 따라 나오려면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계산을 좀 해보고 여러분 사업을 투자할 때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대학 보낼 때도 이 대학 보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아이가 잘 적응할지 안 할지, 전공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혹은 이 남자 저 남자를 저 여자를 결혼의 대상으로 배우자로 할 때도 계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두 번이면 한 번 살아보고 이게 아니네, 두 번째 잘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몇 번? 한 번뿐이에요.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의 젊음도 한 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샤샤 하늘이 우리 아이들 쪼르륵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잘 불러도 이쁘고 못 불러도 이쁘고 틀려도 이쁘고 입 다물고 있어도 이쁘고 어떻게 표정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틀리잖아요. 그때도 한 번이에요. 한 번.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되면 미워 싫어 뭐 사춘기 오춘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기 딱 멋있잖아요. 뭐 군대 가고 제복 입고 또 아주 공주님처럼 아주 슬림하게 예쁘게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결혼도 한 번, 그리고 이제 중년도 한 번, 노년기도 한 번. 그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러니까 요 한 번뿐인 인생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저는 오늘 그 인생의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아직도 계산을 못하거나 계산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안전자산이 뭡니까? 금이죠, 금. 금 아닙니까, 금? 골드바. 달러. 저는 달러 씁니다. 달러 아니면 골드바. 최고의 안전자산이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비트코인, 주식, 예? 땅. 좋아요. 또 뭐가 있어요? 최고의 안전자산. 건물, 예. 채권. 채권. 내가 취권은 아는데 채권은 모르겠다. 채권. 책으로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마다 믿는 안전자산이 있거든요. 안전한 투자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처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이선세 목사님이 이제 3번째 책을 쓰셨어요. 이번에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제 읽거든요. 이분이 아침마다 묵상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순종입니다. 너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 아닌 나란다. 인생의 승리는 능력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단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 아니란다. 나란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내 어여쁜 자야 라는 내용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염려하면 할수록, 불안해하면 할수록, 두려워하면 할수록 사단의 능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밝고 맑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단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힘을 실어준다고요? 사단에게 힘을 준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밝고 맑은 생각,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TV만 보는 사람은 밝고 맑은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두렵고 어두운 생각을 하겠어요? 잘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실패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TV에 뉴스를 다 켜서 YTN, JTBC, MBC, KBS 다 켜보세요. 맑고 밝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절망과 분노와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사단을 강화시켜 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소망, 그분의 약속,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가 올 한 해 그걸 붙들었잖아요. 올 한 해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뭐로 시작했죠? 성전 하자마자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이 낙성식 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소원을 올려드렸죠. 그러면 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때에 이 백성들을 겸비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전쟁을 없애고 기근을 없애고 전염병을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단 한 명의 그 확진자도 없고 단 한 명의 증상도 없고 단 한 명도 외부에서 압박, 온갖 8.15 집회를 참여했다고 직장에서 잘리고 알바에서 잘리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강제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깨끗했어요. 할렐루야. 광화문발이 아니에요. 그죠? 우한발이지 광화문발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한 부류는 수많은 무리, 그 다음에 제자. 여러분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자 맞는지 오늘 한번 메타인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제자들과 무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그냥 갑니다. 인기, 명예, 치유, 권력을 가지신 최고의 절정기에 있는 예수님을 다 따라갑니다. 이분이 왕이 될 거예요. 이분이 능력을 행할 거고, 이분이 나에게 한 자리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혜택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세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진짜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럼 따르는데 조건이 있다. 그 첫 번째,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가 뭐냐?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인기, 명예, 치유, 권력, 권능 그런 권세를 보고 쫓지 마라. 나를 따르려면 먼저 계산해 봐라. 첫 번째 계산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 나와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맺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관계 또 자녀를 낳죠. 이 관계 속 그리고 태어나면 내 형이 있고 동생이 남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고 그렇죠? 자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끈끈한 이 관계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전라도는 여기 전라도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전라도 친구들 있고 전라도 음식도 좋아하고 전라도 갓김치 좋아합니다. 돌산 갓김치 최고입니다. 최고. 전 세계 최고로 맛있는 김치 돌산 갓김치. 딱 씹으면 아삭아삭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이 전라도의 특징이 뭐냐? 잘 뭉쳐요. 너무 잘 뭉칩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고구마 요리 90%이 넘어요. 90%가. 예. 경상도는 오히려 뭐예요? 불교가 대세입니다. 불교가. 경상도는 불교가 대세고 그다음에 전라도는 기독교가 대세예요. 그죠? 근데 차별금지법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동성애 반대 안 합니다.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역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모드로 아멘 하는데 실제로 나와서 투표할 때는 누구를 지지해요? 공산주의의 영, 좌파 그리고 이런 세력들을 지지합니다. 알고 지지하든 모르고 지지하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희생당했고 유배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착취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보호해 줄 사람이면 상관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전라도예요. 서울도 그런 특색이 있고 강원도도 그런 특색이 있고 각 지역마다 있지만 특별히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아니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냐고. 교회에서 가르친대요. 그럼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아멘하고 간대요. 그럼 집에 가면 집안에 이제 다 어른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요 전부 다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요? 집안 어른을 섬기는 집안 어른을. 그리고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자 봅시다. 효도하는 게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효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녀를 돌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단란한 가정 꾸리고 그리고 의리 있게 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드시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저도 어릴 때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라 그래놓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럼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놓고는 왜 예수님께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이것이 효도하지 말라 혹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정확한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경계가 있다고요. 설탕도 아무리 많이 여러분 홍삼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는군요. 안 먹어봐서 뷔페집 가가지고 소고기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불러요? 그렇죠. 배불러요. 배부른데 더 먹으면 토해요. 아멘. 배탈 나죠. 배부른데 계속 먹으면 토하고 또 다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토하고 다시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모든 좋은 것들 있죠. 이 좋은 것들은 운동도 보세요. 적절히 하면 좋아요. 많이 하면 몸이 상하거든요. 모든 그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야구, 검도 뭐 모든 선수들은 다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만큼 적절히 움직여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저도 검도하다가 오른쪽 무릎이 망가졌고 그리고 허리 그리고 이 목이 막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말을 못 할 정도로 목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목이 많이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무릎이 그리고 또 좀 맞아가지고 하도 맞아가지고 이 오른쪽 주먹 있죠 여기 주먹 요 뼈 이쪽도 하도 죽도록 맞아가지고 죽도록 맞았거든요. 진짜 세워놓고 1시간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를 의도적으로. 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하면 괜찮은데 선을 넘는 겁니다. 부모 공경도 따라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 안에서 하면 건강해요. 서로 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법을 뛰어넘어서 네가 공경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혼나. 그리고 무슨 그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럼 이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공경해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종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종의 바운더리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범위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 때 복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위가 나쁠 때 여러분 설탕물, 흑설탕물 진하게 달아가지고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플 때 따뜻하게 해서 드셔보세요. 속이 편해집니다.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설탕물 몇 끼마다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그 정해준 어떤 그 건강한 바운드를 넘었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돈도 그렇고요.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는 1,000원, 2,000원, 뭐 5,000원, 10,000원, 또 기분 좋으면 명절 때는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줘야지. 예. 그냥 아유 이쁘다고 1,000만 원씩 주고 1억짜리 수표를 주고 뭐 집에 있던 다이아몬드 뭐 귀걸이 이렇게 차고 다니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뭐 그럴 능력도 없으시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장난감 귀걸이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아기자기한 것들을 해야죠. 그 장난감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뭐 지금 갤럭시 폴드 뭐 이런 거 주면 부모님은 능력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오히려 위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선하게 아름답게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법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하게 되고 모자라게 되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못하게 돼요. 그럼 그걸 교만한 사람이 되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죠.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죄악의 길을 갖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이 세상의 신이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원리들을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대신에 그 법 안에 하나님 정한 법 안에서 사랑하고 법 안에서 공경하고 법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만물 가운데 이미 축복하신 그 축복이 따릅시다. 저절로 흘러간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니까 그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고, 오늘 요셉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손댄 그 분기점부터 보디발 집의 우양가축 전토가 전부 다 복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요셉을 위해, 요셉 때문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단란한 가정 꾸리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단란한 가정 꾸리는 게 목표가 되면 죄가 됩니다. 돈 버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시집 장가가 인생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무슨 죄가 됩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죠. 근데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보다 앞서져 버리게 되면 모든 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인간관계 질서 잡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대요? 버려야 된대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안 부딪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집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 수동적으로 뺏기는 상황, 능동적으로 초대교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그다음에 상속권을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진짜로 호적을 파더라고요. 가족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딱 첫 단추를 정확히 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그러진 단추를 낀 거예요. 잘못된 단추를 낀 겁니다, 인생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되고 유일하게 살 길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다시 낍니다. 그랬더니 가족의 반대, 부모 형제의 반대, 남편이나 아내의 반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반대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래 위에서 계속 집을 지을 거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그 잘못 깬 게 아까워가지고 이제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그 밑으로 단추를 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끼면 끌수록 더 푸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다시 풀고 제대로 된 단추를 낄 때 그 다음에 하는 수고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건축을 할 때에 기초가 잘못돼서 삐딱하게 토대를 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가지고 삐딱한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딱해지겠죠. 그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돼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우리 인생도 주님 없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살았습니다. 좋은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면 이런 어려움이 직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어떤 사람은 전토, 자기의 가업의 유산이에요, 유산.
이거를 빼앗기고 손해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버리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따라서 복음서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와 복음이라 할 때 그 복음은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알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게 텍스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딪힘이 땅 와서 어떻게 해요? 재정렬하는 거, 정렬. 다시 짓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 위해서.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버리면, 손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현세에 있어서 살아있을 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몇 배로 받는다고요? 100배로 받는다.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요 말씀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요 말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납니다. 박해는 포장지예요. 100배의 축복을 담는 포장지가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내가 물러서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뚫고 나가느냐, 요건 선택이에요. 근데 허다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해가 오면 물러나죠. 박해가 오면 오히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하루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선동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선동질 당한 겁니다. TV, 뉴스, JTBC, MBC, KBS, 정부, 청와대 그 발표에 의해서 선동당한 거예요. 상당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교인들이 선동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은 거예요. 영광은 받고 싶고 그리고 혜택은 받고 싶은데 정작 말씀, 나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충돌이 왔을 때는 박해가 싫은 거예요. 박해가 싫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그 복을 100배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근데 박해를 지불하면 진짜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핍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내의 핍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 아내가 남편을 핍박해요. 아내가 남자를 두들겨 패고요. 네. 아내가 모든 걸 다 좌지합니다. 이게 완전히 엮이는 과정이에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남자들은 한번 주먹질하고 싸우면 서열이 딱 정해지는데 이 여자들은 얼마나 간교한지, 이 연약하니까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기예요, 여자들은. 넌 안 그럴 것 같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를 위해 쓰면 남을 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충돌이 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다. 진정한 복이 왔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포장지가 뭐라고요? 박해예요. 야, 박해가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정직하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진실하면 어려움을 왜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틀려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따르거든요.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진짜를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해 보세요. 부정직한 사람이 핍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죠? 차가운 사람들 여러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죠? 그럼 육의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는 살인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뭐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게
시기 질투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 살인이 됩니다. 미움이 되는 거거든요. 살인의 영이 다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무리들은 보세요. 허다한 무리들은 혜택을 원하지만 실제로 고난이나 박해가 딱 오면 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 한번 가보자. 이런 혜택이 있대. 떡 주더라. 밥 주더라. 갔는데 그 예수님이 막 조그만 거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남기는 장사하더라. 그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행하잖아요. 밥 주더라. 우리가 그 선교지 가면 밥 주면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고기 반찬 나오죠. 멕시코 가도 돼지고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저희 가면 돼지고기 먹이거든요. 그 동네 마을 잔치라고 다 옵니다. 그리고 뭐 동남아에 가면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데 가면 아이들 할 때도 밥 준다 그러면 다 와요. 선물 준다 그러면 다 옵니다. 근데 밥 먹고 나면 선물 받고 나면 싹 닫고 갑니다. 네, 그 와중에 왜 밥을 주지? 왜 선물을 주지? 왜 이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그 본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다음번 선교팀은 언제 오나? 다음번 크리스마스는 언제 오지? 왜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응?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왜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 때는 그 유명했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우리 엄마보다 다음으로 좋은 초코파이를 줬거든요.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를 갔다니까요. 탄일종이 땡땡땡도 좋은데 초코파이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또 여러 선물을 주고 또 출석만 잘해도 또 그날 시상식도 하잖아요. 오늘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왜 달란트 잔치는 1년에 2번밖에 안 할까? 우리 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매주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 요엘이가 아주 끄떡끄떡했어요. 이게 수많은 무리에 속해서 그래 이놈아. 응? 참 제자가 돼야지. 참 제자가. 근데 제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최종 권위자가 따릅시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이시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질서를 잡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증조부, 증조부 위의 아버지는 고조부인가요? 바뀌었나요? 하여튼 쭉쭉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최종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모 말을 들으려는 거죠. 그럼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식은, 주원이는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 안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서 너는 내 딸이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러면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보냈더니 부부 간에 다 끊어놓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다 끊어놓는다고.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새끼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 말을 내가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들어요. 자기는 안 들으면서 내 새끼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그러면 형제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모든 토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기록된 이 말씀의 관계대로 다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무리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따라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동반자살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는데 자녀를 죽여요. 왜 그럴까요? 서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서구에서는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만 죽지, 어머니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죽지, 자기 아들 딸을 같이 죽이질 않아요.
근데 이 동양에서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망하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엄마를 죽이고 자식들을 같이 죽여요. 왜 그래요? 자식이 누구 거라 생각하니까, 내 거라 생각하니까. 그죠? 이게요, 우상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 말씀의 사람,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말씀이 인생의 기준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죠. 이 아이들이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먹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안 먹으면 부부간의 관계 이기적이에요. 그 말씀을 안 먹으면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휘저려고 하는, 내 거야, 내 한풀이 하는 대상으로, 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그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힌 실타래처럼 손 대는 것마다 얽히고 얽혀서 풀 수 없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자녀 축복의 선물이다. 따라서 나는 위탁받았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입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자녀가 되죠. 그 생명을 위탁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잘 자라도록. 그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 그럼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은 내 뜻대로 키우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직장, 원하는 학교, 원하는 사람 다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죠. 그럼 말씀이 아이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뜻이 이끌어가요. 부모의 욕심이 이끌어갑니다. 부모의 계획이 이끌어가요.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부모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판단해요? 항상 바르게 판단해요? 아니면 실수돼요?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결과가 돼요? 아이들을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 시험하는 거, 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아이 키우다 둘째 키우고 셋째 키우고 넷째 키워보세요. 부모가 진짜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 경환이가 성격이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손을 안 댔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애 키우다가 주한이 키우다 지쳐버렸거든요. 주한이는 손바닥 땅에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겨우 걷는데 제가 축구를 가르쳤잖아요. 저랑 같이 공 차는 게 꿈이어서, 야 너도 지금도 공을 못 차요. 축구하라고 내놓으면 지는 손 들고 합니다. 뭐 하겠다고? 골키퍼 하겠대요. 대안학교 가서도 골킵, 뭐 해도 골킵. 자기는 왜 땀 흘려서 뛰어야 되냐.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같이 축구 선수를 키워서 같이 좀 뭘 해보려고, 아빠와 아들이 같이 한번 운동 한번 해보자, 이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손 대면 될수록 얘는 예민해지고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환이는 우리가 그냥 완전 방목이었어요. 기도원에 풀어놓고 교회에 풀어놓고, 교회 딱 가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얘가 지금 어디 있지? 우리의 시선 바깥에 있어요. 근데 단 하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웠거든요. 말씀을 먹이고 암송시키고, 말씀을 암송하는 학교를 보냈습니다. 2년을 다녔니? 1년 반? 1년 넘게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외우고, 그리고 성경 여러 권들을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휴가 때 오면, 주말에 오면 서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서로 찌르고, 또 말씀으로 공격하고 받아치고,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워라, 막 이러면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그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잔소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많아요, 여전히. 부모가 없을 때 무엇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이 아이들의 무엇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도 곁에서 조언해주거나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간 심고 사랑했던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몸이 함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나와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인격적인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비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열매 맺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시죠. 그래서 두 번째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이게 보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따르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있다 없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목걸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죄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 핍박하는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말 안 듣는 마누라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사고치는 자식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기 죄를 지신 거예요? 아니면 말 안 듣는 12제자들이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진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가장 잔혹한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인간 박철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말씀 안에서 말하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됐죠. 전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목숨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목숨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립니까? 병 걸리면 어떡할까? 전염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매스컴은 끝도 없이 때리죠. 가지 말라고. 백화점에는 50%만 모이세요, 30%만 모이세요, 20명만 모이세요 안 하잖아요. 그 전에 누구더라, 우리 대학생들이 영빈을 비롯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어딜 갔느냐? 삼성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경환이도 갔었지. 에버랜드에 갔어요. 줄 서서 탔답니다. 줄 서서 그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타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1시간 줄 서고 그렇게 타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삼성 에버랜드 발 코로나 보셨어요? 예. 해운대에 6만 명이 모였습니다. 6만 명. 창궐할 때. 그리고 극장에 이번에도 몇 조? 얼마더라?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또 푼대잖아요. 예. 자영업자 살린다고.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아닙니까? 땅값 올려가지고 세금 걷고, 집값 올려서 세금 걷고, 그리고 코로나 2.5단계 정치 방역해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100만 원씩 던져줍니다. 그리고 정부 잘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집을 뺏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집을 뺏는 거라니까요. 금반지 하나 던져주고요, 전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그런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왜 그러냐? 근데 여기 넘어가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그러시죠.
몸만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결국 인생을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 목숨을 두려워할 거냐? 정말 영원한 나라를 이끄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천국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내가 내 목숨 부지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거냐?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이 되십니까? 비교가 되셔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어디다 걸 건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돈. 오늘 보면 이 망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망대는 그 포도원 망대죠. 또 혹은 성읍을 지키는 그 망대. 그 망대는 지키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 농사를 했는데 망대를 세워놓으면 누가 도적질을 하는지 적이 오는지 아니면 그때는 도적대들이 많았으니까 떼지어서 오거든요. 그럼 앞서 보고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 한 해 농사의 수확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세울 수 있는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돈 가지고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야 되죠.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수확한 거, 1년 수확한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무형의 자산들을 많이 주셨어요. 은사,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 돈 되는 걸 다 주셨습니다. 제가 사인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이 사인한 책을 가지고 있다.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꼭 돈이 있어야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 있죠. 예를 들면 뭐 무슨 축구계의 영웅 메시가 사인한 뭐 티셔츠. 그러면 그 똑같은 티셔츠인데, 그죠? 똑같은 티셔츠인데 새 티셔츠보다 메시가 20년 전에 사인한 티셔츠가 월등히 값이 더 가거든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생계에 집착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위해 쓸 거냐. 우리 왕이 오신다 특별 집회 마지막 날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양과 염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거든요. 그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가 나가요. 주머니가. 지갑이 나가요. 지갑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나눴죠.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다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리라. 그래서 제가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흩어 구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그 다음에 구제를 좋아하는 단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도로가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은 차 타야 되고, 내 노후가 확보돼야 되고, 내가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져야 되고, 아니면 바닷가에 별장을 만들어야 됐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안락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 영원한 상급이 딱 보이는 순간 영적인 색, 성령 받고 영의 색깔 딱 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받은 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화가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줬는데 뭐 했냐? 묻어뒀어요. 저를 위해 썼어요. 하는 순간 화가 되고 염소의 길을 간다는 걸 깨닫게 되죠. 또 반대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 극빈자들, 가난한 자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르가처럼 어떻게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부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리시죠. 고넬료는 보세요. 천사가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 우리는 상달되는 차원으로 안 합니다. 체면 치레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행사하고, 우리 박 목사님 제발 감동 그만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사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나도 모르게 무슨 길로 가요? 염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양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티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마땅히 할 일은 나보다 어려운데 당연히 도와야지. 굶주린데 먹여야지. 목마른데 마셔야지. 외로우니까 찾아가야죠. 병 들었으니까 돌봐줘야겠죠. 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합니다.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는 관심 안 가져줘? 왜 나는 부당하게 항상 피해자, 항상 피해자. 죽는 날까지 피해자야죠. 죽는 날까지. 내가 남의 새끼 때린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아들 맞은 것만 생각하는 부모 마음 것처럼, 그죠? 우리 아이들은 100% 착해요, 그죠? 잘못도 안 하고, 그죠? 다 남의 새끼가 문제야. 아멘. 그래, 그렇다니까 부모 눈에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말씀에 은혜 받고 자식 새끼들 싸운다고 이제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일 안 한대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 나갑니다. 뭐예요? 자식이 우상이거든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아이들의 상태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둘째 딸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진짜 많이 배워요. 둘째 따님 많이 배워요. 맨날 당한 얘기만 해. 자기는 얻어맞았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울면서 옵니다. 그럼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감히 내 사랑하는 딸을 누가 건드려? 응? 그래 아주 가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면 사랑이란다. 우리 둘째 따님이 당한 것이 1이라면 가해한 건 10배예요. 근데 자기가 10배 가한 건 생각 안 하고 뭐예요? 하나 당해서 아프다는 거죠. 지가 한 번 아픈 건 알고 남 10번 아프게 한 건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서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진짜 많이 깨달아요. 내가 아직도 이기적이구나. 아직도 나중심적이구나. 세상에서 제일 극심한 고통이 어떤 병이에요? 어떤 병? 에?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예요, 가시. 남이 폐병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빨 사이에 뭐가 꼈는데 안 빠져 잘 안 빠져. 이게 그리고 잇몸이 부었어요. 이게 제일 아파. 남이 다리가 분질러지건 갈비뼈가 나가거든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내 이빨 사이에 고기 먹다가 낀 게 안 빠져가지고 잇몸이 붓는 게 너무 아파.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평생 그 모드로 삽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영원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내 희생, 눈물, 기도, 말씀을 따라 순장을 떠는 그 박해가 어느 날 100배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이 약속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버려요.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내 목숨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삶에서 목숨을 바치는 삶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용 잘 계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들은 뭐냐면 돈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다니니까 공짜 밥이 나오잖아요. 공짜 밥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심장병 하나 고치면 얼마입니까? 심장병 수술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죠? 최소 1,000만 원 들거든요. 1,000만 원. 예수님 앞에 갔더니 뭐 수술도 필요 없고 옷 벗을 필요도 없고 마취도 필요 없어요. 고통도 없어. 그냥 딱 한 큐에 나버리거든요. 그 비법을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법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능력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데 12제자도 해요. 신기하죠? 그랬더니 뭐라 사도니까 했지가 아니고 70인들이 또 하거든요. 그죠? 70인들이 또 한단 말이죠. 70인만 하는 게 또 120명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원저정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실리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똑같아요. 돈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10,000명으로 부흥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가 아니라 야외를 가기로 했어요. 공유 모처럼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기 힘드니까 우리 도시락을 준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한솥 도시락이 있고 본 도시락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도시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맛 때문일까요? 맛도 좋지만 한솥보다 본 도시락이 더 비싸요. 더 비쌈에도 그걸 택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반찬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계산이. 10,000명의 도시락.
그러면 1년치 매출이 됩니다. 1년치. 근데 분기마다 가거든요. 그러면 그 한 건에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은요, 표밭이거든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뭐예요? 이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우랑, 우리 GF 예우랑 이제 계약을 했고 이제 강동구청 그 뒤편에 이제 음식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게를 오픈하면 3번을 방문한대요. 3번을 방문해가지고 음식값만 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심고 온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2000년 역사 동안 내내 그렇게 한대요. 우리는 3번 갖고 안 되겠잖아요. 일단 10번을 가야 돼요. 예, 돈 없는 학생은 일단 밥값을 내고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사진 찍고 올리고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블로그에다 팍팍팍 올리고,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기본 10번을 가야 돼요. 여름 완전수잖아요. 10번을 가가지고 밥값 내고 잔돈 받으시면 안 되고 7,000원짜리 10,000원 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잔돈 받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10번은. 그렇게 하실 분만 하면, 안 하신 분은 교회로 옮기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예, 거기다 또 여건되면 플러스로 초창기가 어렵잖아요. 초창기는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거든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은 블로그에 열심히 올려야 돼. 아멘. 왜 연장자께서, 할머니께서 아멘 하셔?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정말 사랑하고 순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면 좋은데, 그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주님을 따르고 내 목숨을 지불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는 내가 챙기고 내가 배부를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공통분모가 그래요. 유익이 되면 따르고 손해보면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더 위협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선동질 당합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선동을 당하는 사람이죠. 둘 다 화입니다. 선동하는 사람 더 화가 있지만 당한 사람도 미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들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제일 남는 걸로 알았어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 자식에게 좀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내 노후를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들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누가 오른쪽 할래? 누가 왼쪽 할래? 누가 탑할래?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서열 1위냐 이 싸움을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땅끝으로 갑니다. 자기 삶의 모든 영역까지.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중국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프리카로 내려간 사람이 있고요. 유럽으로 간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땅 끝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솥에 튀겨서 죽고, 어떤 사람은 토백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겨 죽였고, 어떤 사람은 살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콜타루로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절망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세계, 진짜 본질적인 세계를 봤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통해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지옥 갈 영혼들이 지옥을 비우고 천국으로 가득 채우는 천국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제일 큰 영광이 뭐겠어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에요. 내가 눈물 뿌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밤대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핍박하는데 평생을 기도하고 눈물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대함으로 눈물 뿌려 중보하며 금식하며 했던데, 하나님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의 흉악을 끊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천국에서 본다면 이보다 큰 상급이 있겠냐고요. 그게 영광의 멸령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게 금으로 만든 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 눈 감고 겨우 나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지옥 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부자였고 넉넉하게 했는데 이 땅에서는 나름 편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 되겠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뒷바라져가지고 평생 수발해서 잘 되라고 했던 그 자식이, 아들, 딸이 지옥 가 있다고요. 주인이 세상이고 주인이 돈이고 주인이 자기고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돈 사랑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다가 자기 것 챙기다가 지옥에 가 있는 걸 알면 그 부모가 진짜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남는 건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는 참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핍박받을 때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소망의 눈물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잖아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소망과 내 눈물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받아서 사역하다 보면요, 가끔 하나님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눈물을 흘려요. 근데 주님의 손이 그걸 봤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받는 게 보석이 됩니다. 이 보석을 하나님께 소중히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남편, 핍박하는 부모님, 핍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히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은 그걸 눈물로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하나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하늘에서 상급이 되고 또 기도에는 기도의 대접의 차이잖아요. 때가 되면 쏟아집니다. 때가 되면 응답이 와요. 제가 그렇게 핍박받고 했으니까 제가 망했습니까?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쫓겨났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맨날 입만 열면 호적 판다 그러고 지금도 제 동생에게 그 시골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논 동생한테 준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안 뺏길 겁니다. 100배로 돌려받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 되셨고 저희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여시고요. 지금 뭐 제가 통화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모든 통화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나도 사랑한다. 막 그러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전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전화를 드렸거든요. 완전 제가 뭐 부흥사랑 통화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언어가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야, 너무 감사하죠. 30년 걸렸습니다. 30년. 30년 눈물 뿌린 거예요. 30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정확히 말하면 32년이네요. 32년. 17살 때 주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밤이고 낮이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천국에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 두려워서 양보하고 뭐해서 양보하고 제사 지내고 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부모님 기쁘게 해준다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자식 기쁘게 한다 비위 맞추면 같이 집단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도 돈 되면 하죠. 왜요? 유익이 되니까. 근데 그 돈보다 더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니까 전부를 걸어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거기 좁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해요?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믿으세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무리들처럼 집 건드리지 마세요. 전토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데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 마누라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예민한데요. 나 마누라한테 걸리면 찍소리도 못해요. 안 돼. 우리 남편이요? 안 돼. 우리 남편 기질이 어쩌면 혈기가 장난 아니에요. 나 죽어요. 몽댕이로 맞아요. 각기 상황은 다 다릅니다. 각기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제일 먼저 앞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타늘이 구멍이 뚫려요. 계속 기도하죠. 말씀에 순종하죠. 눈물 뿌리죠. 그 구멍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져서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열린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저주는 끊기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각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31절 봅시다. 31절에 보면 왕의 내용이 나옵니다. 왕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결국 두 종류의 왕이 있어요. 이 세상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땅의 왕이 있고 이 세상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자, 이 세상의 왕도 10,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은 비교도 안 되는 갑절에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의 군사력만 봐도 쫄리는데 이 말하면 됐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왕이 주는 혜택 가운데 살 수도 있는데 진짜 왕이 오는 거예요. 진짜 왕. 그러니까 진짜 왕이 어디서 와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싸움 직전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왕의 왕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의 주는 그 콩고물을 먹고 살 거냐, 그 지배의 통치 아래 살 거냐, 아니면 진정한 왕, 이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왕을 왕께 화친하고 복종할 거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셔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화친을 했다 그러면 새 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새 왕의 법률과 통치 원리를 따라 사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옛 왕의 통치와 그 방법들은 버려야 되겠죠. 새 왕이 왔는데 새 왕을 화친해서 모시기로 했는데 옛 왕의 법칙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옛 왕은 이 세상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이제는 망했죠. 그리고 새 왕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고 이제는 구름 타고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오실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누구를 섬길 건지, 누구에게 복종할 건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섬길 유일한 왕,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법도가 바로 새로 내 삶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4절 35절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은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뿌렸어요. 근데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그러죠. 땅은 살아있을 때, 거름은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죽어서도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어. 쓰잘데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이 땅을 삶도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가룟 유다의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쓸모없고 죽어서 거름이 돼도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삶, 자기 사랑에 도취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되면 맛을 잃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어느 정도로 따르냐? 33절 봅시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뭐요? 전 재산을 걸어야 됩니다. 전 인생을 걸어야 되듯이 실질적으로 전 재산을 거는 거예요.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헌신하실 분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다 아멘합니다. 근데 전 재산 드립니다. 그러면 조용합니다. 내 삶을 드린다 하면 안 잡히는 게 없잖아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지 뭐. 그죠? 내 남은 생 드린다 그러면 할렐루야 기꺼이 합니다. 근데 내 재산, 내 전토, 내 집, 내 차, 내 물건, 내 컴퓨터, 내가 아끼는 무엇 하면 조용합니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고시촌에 이제 사법고시나 또 이제
저 뭐죠 4급 공무원 아니 뭐 7급 공무원, 그냥 4급 공무원 시험 볼 때는 다 고시촌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 몇 년을 거기서 살잖아요. 그 강의비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죠. 그런데 그걸 부모, 형제들,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이 돕습니다. 그리고 뭐 그 몇 년간의 도를 그리고 막 이번에 그 윤 총장이 10번 만에 붙었대네요. 예? 고시 8번.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서 고시를 8번 만에 붙었대, 8번. 그래가지고 총장이 됐잖아요. 8번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도 그 엄청난 시간, 재정,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해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격증을 얻으려고 해도,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하잖아요. 안 아까워하죠. 그죠? 서울대 들어간다 그러면 등록금 아까워하겠어요? 하버드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등록금 아까워하겠냐고요.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하겠죠.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서울대보다 사법고시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전부를 거는 거예요. 마음만 받으세요. 천만에요. 마음과 지갑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고 했는데 내 집, 전토, 내 월급, 통장,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유모형의 자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소유를 못 버리는 사람. 자, 제자들이 왜 도망갔죠? 죽을까 봐. 허다한 무리들이 왜 선동당했죠? 아니 왕이 이제 재판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는데 재판관 앞에서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변명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능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짜잔 하고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 줄 알았는데 손을 한번 휘저으면 그 빌라도가 쓰러지거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천사 한 손을 보내가지고 탁 치게 만들면 구약의 사건들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했으면 역시 우리 왕이다 하고 박수를 칠 준비를 했는데 입 다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총독도 이상하게 여기고 대제사장 서기관도 이상하게 여기고 허다한 무리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가, 내 주머니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 이제는 죽는다. 이제는 쓸모없다. 이제는 나한테 가치 없다. 그러니까 다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다 선동질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만 손해보면 다 꼬리 내려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저희는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건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300만 원 안 낼 거라고. 뭐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싼 변호사 사는데 그 1심, 2심 그 대법원까지 가는데 제일 싼 변호사 500이거든요. 500만 원이에요. 제일 싼 변호사가. 그럼 뭐 500 하면 최소 1,500이 들어가죠. 저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30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헌법소원 들어갔잖아요. 또 지금 부울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지금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도 사인을 하려고 해요. 자격이 되면. 교회 이름으로 안 될 것 같고 저희 교회 사역의 이름으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같이 참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가 지불해야죠. 자기 소유를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길은 자기 길, 마이웨이 하는 건 마이웨이 갑니다. 그러면 치명적인 계산 오류라는 영원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계산을 실수합니다. 그러면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사랑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 자기의 얼마의 소유?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직분, 나이 상관없어요. 자기의 무슨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29절 30절에도 보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공살치 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33절에도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랬고 26절에도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못한다 그랬죠. 그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못한다. 목숨 계산해서 목숨 못 바치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재산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예수님 것이 안 되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형제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봅시다. 24절. 20절부터 읽을게요. 27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잔치를 벌였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벌이면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잔치할 시각이 됐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왜요? 나는 밭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밭돌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사면 돈 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 받은 거 맞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재정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다 소출을 내면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져올 수 있죠. 뭘 챙기겠다는 거예요? 돈 챙기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나는 소 5결이 샀어요. 그래서 그 반일 시키려고 오늘 말하면 중장비를 샀다는 거예요. 중장비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껏 때 양을 해라. 못 간다.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난 장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못 간다. 난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저버릴 수 없다. 근데 지금 시각이 어떤 시각이에요? 왕이 돌아올 시간이에요. 왕이 잔치할 시간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그걸 그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잔치, 만왕의 왕의 초청자리보다 내 밭이 밭일이 중요하고 내 산 소가 더 중요하고 내 시집 장가 가면서 우리 가족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못 간다 했을 때 내린 결론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못 간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못 간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잔치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혼인잔치의 비유거든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은 많지만 초청장을 많이 받았고 교회 갈 길도 많고 또 기도회에도 참여할 기회도 있고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많았었지만 택함을 입은 자, 주님께서 원하는 요구치대로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최고의 투자할 분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입, 월급과 알바비나 전 재산을 걸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자산 투자처를 발견하셨습니까?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능히 내 제자 못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다한 무리 속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사형리에 동의한다고 쉽게 천국 간다고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목회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고 속사람을 다루고 그 근본 의도를 다루면서 그거 놓고 씨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 전부를 드린 삶으로 가는 게 설득시키고 양육하는 거 저도 힘듭니다. 차라리 쉬웠으면 예를 들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상이 적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적절히 하시라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적절히 잘 여러분 할 일이지. 근데 성경에 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다뤘습니까?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모든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 전부 다 뭡니까? 뭘 걸어요? 전부를 걸죠. 목숨을 걸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소유를 주인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대로 거는 삶이 기준이 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아는데, 안전한다면, 그리고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축복한다고요? 잘 되라고 복을 빈다고요? 그러면 저는 사꾼이 되는 거죠. 반대로 모진 시련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먼저 말씀 때문에 버리고 그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한다면 저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대신에 뭘 포장지가 뭐라고요? 고난, 말씀을 하는 고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오해 사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온갖 2단 3단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고 사람같이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고난을 받되 박해를 받되 100배로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런 백성들을 가리키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변화시키라고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 길을 갈 겁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제 인생을 계산해봤습니다. 오늘 내 인생 전체를 걸 자를 택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 분을 택했어요. 내가 오늘 즐겨 순복할 그 왕이 계산해봤잖아요. 어느 왕을 선택할 건지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제 목숨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제 자녀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제 남은 인생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제 통장, 제 장래, 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외에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 젊음, 내 가족,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에게 남길 최고의 재산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외쳤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 아니라 나란다. 인생의 승리는 인간적인 노력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의 전 재산, 저의 모든 것들을 걸만한 최고의 안전자산, 최고의 투자처가 예수님이란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많은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께서 혜택 주실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르가처럼, 고넬료처럼, 바울처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 내 구제와 선행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차원으로 인생의 살 이유, 내가 인생에 죽어야 할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들어갑니다. 허다한 무리는 초청은 받았으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속지 않으세요. 전부이시든지 아니든지. 아직 계산 못 하셨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함께 따릅시다. 여러분은 지금 염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양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기 사랑, 자아 실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세상의 영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미혹의 영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싫어요. 나 다르게 하고 싶어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2번, 3번, 4번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싫어요 하고 쳐버립니다. 싫어요 하고 안 받아요. 심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내가 스스로 지옥의 불 속에 뛰어드는데 누가 말립니까? 누가 말려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싫어요. 저는 세상이 좋아요. 내 명예가 좋고
내 계획이 좋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욕심의 영에 이끌림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욕심입니다. 욕심. 그것이 포장을 해요. 자아 실현,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단란한 가정. 목사님 저는 큰 꿈이 없어요. 그냥 단란한 가정이면 돼요. 그냥 목사님 저는 큰 꿈이 없어요. 그냥 노후에 조그마한 우리 부부 그냥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강아지 키우면서 산책하면서 그냥 내가 남한테 짐 지우지 않고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입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명확한 목적과 부르심을 가지고 도르가는 녹슨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사랑의 극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인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내고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겁니다. 하늘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살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때까지 내가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유복하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염소의 길입니다. 염소의 길.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양은 예수님의 눈이 보여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도르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 그랬죠. 양과 염소로 가를 날이 가까워옵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로 가를 날이 가까워요. 알곡과 가라지로 가를 날이 가까웁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지. 여러분 예수님 왕이십니까? 최고의 투자처를 발견하셨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디다가 투자하는 것이 최고로 이윤이 남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을 주님 안에서 걸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핍박의 포장지 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계산을 끝마쳤습니다. 우리의 길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인간관계, 목숨, 돈, 생활비 이런 모든 것들을 편리한 길을 벌쳐버리고 내 목숨을 받으실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내 가족의 진정한 행복을 줄 예수님께 우리의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내 통장, 집, 차 모두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저의 남은 생을 오직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께 전부를 걸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은총과 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계산을 끝내고 최고의 투자처, 최고의 안전자산, 영원한 축복이신 예수님께 투자하기로 결정한 우리 글파 가족들을 위해 또 열방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